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복음 전파하며 살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그만큼 더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신자가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도 감동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별의별 신자를 다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가정에 이제 남편이 연세도 관연해지시고 또 이제 중병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것이로구나.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보면은요, 연세도 드신 분이고 또 이 병이 중병이고 그러면 돌아가실 것이 뻔한데도 병원에서 아주 최신 시설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실 거 뻔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아주 비싼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섬기는 걸 봅니다. 왜죠? 살아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서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나드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사랑은 물질보다 귀한 거로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이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이것은 자기의 생애 아마 제일 큰 재산으로 모아놓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처녀들은 시집을 가려면은 이 나드 향유 같은 향유가 지참금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깨서 바치고 나면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자기의 결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자기의 신랑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할 것도 계산하지 않았고 미래도 계산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옥합을 깹니다. 옥합 속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바치기 위해서 이 옥합을 깹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많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깼습니다. 여인이 많은 남성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거 사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꾸중을 받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만 보였기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옥합을 깹니다. 이 옥합을 깨면 다시는 이 옥합을 복원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옥합을 깨서 향유로 섬기는 것, 다른 누구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다 쏟기 위해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 옥합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는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옥합을 깹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섬기는데 지극히 비싼 나드로 섬겼습니다. 물질 계산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손익 계산 따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물질로 섬겨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아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마리아가 받은 은혜 같은 은혜가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떠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모든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곳에 오셔달라고, 이곳에 앉아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온몸으로 그렇게 찬양 드렸다면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나드 옥합 받으신 것처럼 나의 그 찬양 받아 주셨을 겁니다. 그는 아주 지극히 비싼 것으로 섬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거든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드림에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예요. 나이 70이 되신 할아버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요. 연탄 배달하면서 하나를 배달하면 100원 이익이 남는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탄 가져온 거 생각하고 경비 들어간 거 빼고 이러저런 경비 빼면 하나에 한 100원 꼴 이익이 된대. 그런데 그는 하나 팔 때마다 10원씩 띄어서 3년 동안 모두어 가지고 730여만 원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섬긴 기사였어요.
그에게는 노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활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는 합격해놓고 입학을 못하는 학생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나같이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 같은 공부 못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저 학생들 장학금을 좀 돈을 모아서 대주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우리 같은 형편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3년 동안 모아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없어도 이렇게 섬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더 많이 섬기는 교회, 더 많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화를 받아 보신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마리아의 그 섬김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섬길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주인이 탐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탐감해 준 그분을 더 사랑할까요? 탐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탐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나요? 마리아처럼, 마리아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게 섬겼느냐? 보니까요, 지극히 비싼 향유로만 섬긴 게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순수한, 다른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느냐? 과거에는요, 향유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물을 더 집어넣어서 물 타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포도주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또 향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불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다른 거, 잡거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한 100% 향유로만 섬겼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잡것이 들어가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깨끗하게 순도 100%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교회 그런 집사님이 있었대. 열심히 교회 출석을 잘했대요. 주일 낮 예배도 출석 잘하고 안 빠지고 출석하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 철야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심지어는 목장, 우리로 말하면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이 예배까지도 열심히 안 빠지고 그렇게 잘 드렸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11조, 각종 감사헌금, 장학 예물, 건축 헌금, 구역 헌금, 기관 헌금 빠지지 않고 다 잘 드렸대.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가왔어. 임직자를 뽑는데 장로 투표에서 그만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자기를 팍팍 밀어주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고담 나온 말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본전도 못 건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그 교회를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섬김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불순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전하게 섬겨야 주님 기뻐하십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섬깁시다. 계산 없이 예수님 믿으십시다. 아멘. 네. 이것은 제가 왜 설교할까요?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동족이 나올까 봐. 그래서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리아 어떻게 섬겼나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가면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게 어때요? 쉬울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더군다나 더 어려워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머리털로 섬긴다는 거, 꼭 머리털로 섬기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머리털로 섬기는 영적 의미를 주님은 담아 놓으신 거죠. 머리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장, 머리털은 자기의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머리털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기 신체의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가장 낮은 것을 섬겼다는 거죠. 머리털은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자기의 귀한 것으로 가장 천한 것을 섬겼다는 거죠. 긴 머리털은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자기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발을 닦아드린 거죠. 지난주에 또 이 본문을 다뤘는데, 우리 교직자들 큐티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 담당 강 목사님이 이 말씀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 나의 영광스러운 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밑바닥 발바닥 그 부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세상에 예수님 복음이 필요로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번 달 이제 사례비 받으면, 생활비 받으면 일부분 떼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토록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지극히 비싼 걸로 물질의 가치를 여기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매기고 복음의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섬기고, 무엇이 그토록 순전하게 섬기도록 만들었고, 무엇이 그토록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또한 닦아드리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이토록 섬기게 만든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 자기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갈 때는 오빠는 걸어서 무덤에 갔습니까? 아니면 메어져서 갔습니까? 메어져서 갔습니다. 왜죠?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시체입니다. 활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것에 메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오죠?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활동하며 나옵니다. 마리아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빠가 무덤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어서 희망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들어갈 때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생생하게 완벽하게 부활하여 완벽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만저만 충격받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창조주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세계는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면 마리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옥합 깰 수 있었을까요? 못 깹니다. 못 드립니다. 그의 가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옥합도 깰 수 있었고 지극히 비싼 것도 바칠 수 있었고 무릎 꿇고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높고 아름답고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복음을 위해 닦아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거 이거에 목매서 살면 죄의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땅의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만 마리아처럼 섬기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